아멘. 개인의 성향이나 자신이 선호하는 성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MBTI라는 걸 많이 하죠. 그리고 조금 지났지만 정말 한때는 정말 유행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야, 너 T냐? 이런 말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MBTI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감성적인 F냐 아니면 이성적인 성향의 T를 가지고 있냐, 이 두 유형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았죠. 저는 확실하게 T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T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확실하게 F입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T와 F는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보통 잘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잘 맞는 성향이 T와 F입니다. 네, 지금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T와 F가 가장 잘 맞는 그런 성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느 방송을 보는데 이 어떤 이제 여성 진행자, 사회자분이 이렇게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손님이죠, 이 패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힘듭니까? 남편하고 살 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 남편은 T여서 제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때 진행자가 정말 멋있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F는 너무 따뜻하고 정감 있고 T는 차갑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F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F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런데 반대로 T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팔을 이렇게 딱 벌리고 중심을 잘 잡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F가 T를 만나야 하는 줄 아십니까? F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쉽지만 T는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F인 성향의 사람은 T 성향의 사람을 만나야 그 품 안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T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T 성향이 좋을까요? 아니면 F 성향이 좋을까요? 이 많은 사람은 F 성향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T 성향을 가진 이성적인 사람은 잘 안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전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T는 확인이 되고 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믿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T 성향의 자녀나 가족이 있으면 이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쉽게 믿음 생활 좀 아멘 하면서 좋겠는데 어릴 때는 잘 믿었다가 이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어릴 적부터 유치원 보내죠. 그리고 학교 보내죠. 학원 보내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왜 가르치나요? 굳이 이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까지 보내가면서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당연히 공부하고 배워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동물로서 공동체로서 잘 활동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학교도 보내고 학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녀들을 이성적인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성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배우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성장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무조건 믿어야 해요. 믿음을 확인한다? 예수님을 확인한다? 성경을 궁금해한다? 그러면 혼났어요. 적어도 저는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앙은 어릴 때는 감정적으로 터치하고 좀 다루어주고 가르치는 것이 맞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성적인 신앙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왜 성경이 이런 것인지, 진짜 내가 성경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인지 현실과 부딪혀보면서 더 이상 감정적으로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성경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담 시대의 평균 수명이 900살 이상인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대요.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지나요? 아니요. 이것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현실과 맞지 않을까? 성경의 내용이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내 인생에서 일어날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 큰 의심이 가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내 삶에서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라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하거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실제로 어느 길로 예수님이 가시는지 그 실제 눈으로 보이는 그 길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면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이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도마가 누구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왜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가 만약에 들킨다면 자신들도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며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냥 단순히 정의로 말하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든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걱정, 염려, 그런 시련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끝까지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너무 어렵죠.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자신이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자리에 제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을까? 제자들이 모두, 그러니까 도마까지 다 포함해서 제자들이 모두 있을 때 찾아오셨다면 도마도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도마가 없었을 때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도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예수님이 괴로울까요? 다른 제자들이 괴로울까요? 아니면 도마 스스로가 괴로울까요? 도마가 가장 괴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라고 사역하고 배웠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믿었는데 본인은 아무리 봐도 그것을 쉽게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도마가 제일 힘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좀 많이 좀 독려하고 토닥토닥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힘든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은요, 얼마든지 예배에 가자 그러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죠.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와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어떤 친구들, 몇몇의 친구들은요, 너무 이걸 힘들어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부모 앞에서 눈물 흘린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로 저렇게 많이 말씀하셔도 내가 도대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왜 예배에 나가야 하나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제발 교회에 안 나가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친구의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에 나와요. 너무 안쓰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요,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도마의 믿음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마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의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마의 의심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난 뒤에 도마가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겠죠. 그리고 도마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데도 도마는 끝까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8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신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도마의 의심을 그때부터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세요. 그렇다면 그냥 믿음이 부족하다고 사실 이 도마를 만났을 때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도마를 질책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도마의 의심을 강한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다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그 도마의 의심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그 의심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먼저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의심한다는 것은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다면 의심을 할까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의심도 안 해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심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식에 대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의심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오셔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례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지 않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확실하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확실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이렇게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심이 강한 사람, 이 의심을 통해서 이 믿음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요, 의심은 간절한 믿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의심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답답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심은 물론 좌절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의심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귀신 들렸습니다. 자기 자식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고백,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에요. 어떻게든 자신의 아이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주님 제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요, 간절히 간구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아버지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 없이 단순히 간절한 마음만 있었던 아버지에게 믿음을 간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심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는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심은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을 요구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반대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반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라고 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37절에 나오는데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양털이 아닌 주변에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는 부모처럼 의심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마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12제자 중에서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마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11제자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직 도마 한 사람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죽더라도 가시죠.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은 간절한 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마에게는 이제 더 이상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주님, 그토록 바랬던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도마에게는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은요,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어둠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마음 안에 의심이 사라졌을 때
도마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솔직하게 하고 의심하는 것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그런 틀에 갇혀 있지 마시고, 모를 때는 모른다고, 답답할 때는 답답하다고, 주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 이런 나의 모습을 잘 아시니까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큰 믿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고, 의심은 더욱더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의심은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이지, 의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의 마음에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앞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의 남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도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반드시 강한 믿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강건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